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고요.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3페이지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기도하시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장이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것에 이어서 종이 된 사실, 종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됨.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종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오늘은 말씀 내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유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현장으로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가 가졌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내용을 갖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하냐면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교역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을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부득불이란 표현을 꼭 집어넣었어요. 부득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도를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감에 있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의 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하신 거예요. 강권하신 거예요.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자기는 오로지 뭐냐면 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종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종이 만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떻냐면 예수님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고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가 됐던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웬 말이에요? 길 가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다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요. 날벼락을 맞아요. 갑자기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버리고 고꾸라졌어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전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은 자랑할 만한 일이 없으며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혼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는 반영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순종이고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되었으니 종이 맡은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 맡은 일을 하지 않을 어떤 자유를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이지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도 그렇고 내가 자유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내 자유의지에서 한 것일까?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 의무 아닐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 기쁜 마음으로 나온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오롯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얻어지는 수확물,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결과로 받을 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은 딱 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았다라는 것, 그게 유일한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보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일 텐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내게 주어진 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도요, 날라리 종이 있습니다. 날라리 종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참 종도 있습니다. 날라리 종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내가 사는 그냥 시간만 뻑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저리 빼고, 저 일이 있으면 이리 빼고 합니다. 그러나 참 종은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먼저 그 일을 다 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편하실까, 주인의 안위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참 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복음 전도자들은 바울을 닮아서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활비를 받는 일이나 다른 어떤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복음 전도에 지장이 된다고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표명이지요. 전도자는요, 전도가 자기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도자의 목적이 보상이 없다라는 것, 전도자가 누려야 되는 것, 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보상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참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내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최선의 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 더 값진 보상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명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그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같이 하냐면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같이 여러 모양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야, 이거 무슨 줏대가 없냐, 중심점이 있어야 될 텐데 줏대 없이 여기로 가면 여기에 타협하고 저기로 가면 저기에 타협하고 이런 전도 방식을 택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념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줏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혼내기도 했어요. 굉장히 줏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그 이상,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역설했어요.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할례는 여러분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서부터 쭉 내려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역설했어요. 전통을 쭉 내려왔던 그 전통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정도로 강인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할례 꼭 받아야 돼. 한편으로는 할례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너 할례 꼭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그래, 알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 받았는데요. 할례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고. 아니야, 너 지금 당장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할례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과 친근한 옷을 입고 한국 예절을 배워놓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전도 대상자와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원리,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을 두고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하고, 더 많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풍습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물론 술을 마시는 자를 접촉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어떤 약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약을 한다거나, 어떤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녀를 접해야 한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방법들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어린이 부실 3층에 보면 탁구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구성전이었을 때도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샀어요. 왜 샀냐면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 교회가 재밌는 공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벤트를 하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샀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뭘 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건의를 하기를, 뭘 건의했죠? 당구대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당구대 하나만. 여러분, 옛날 사고방식으로 당구대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풍기문란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다라고 어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공인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이들이 원했습니다. 사실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탁구대를 아이들이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간혹 한 번씩 와서 탁구를 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기 좋다라는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고 의무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앉혀놓고 당장부터 얘들에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야, 교회란 무서운 곳이구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살살살살 접근해 가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야, 재밌는 곳이야, 유익한 곳이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살살 접근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본이신 예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접근해야 돼.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의 입장과 신분을 고려해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같은 입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양으로 접근을 하라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23절에는 자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 상을 바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해서 전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차가 뭐였냐, 그때 당시에 한 3년, 한 5년쯤 전이었군요. 그때 당시 제네시스라는 차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제네시스라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분이 전도를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회차를 타고 이제 그 어떤 분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전도를 대상자를 딱 보니까 집이 판자촌이에요. 굉장히 못 사는 분이세요.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하러 한다는 처음에는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대동해가지고 제네시스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전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이 그분을 딱 이제 우리를 이제
맞아들이는 거죠. 근데 차가 딱 주차되고 몇 번 이야기 나고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요. 신방을 해서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교회 섬기는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한 달쯤 있다가 뭐, 다시 한번 전화 신방을 해서 잘 계십니까? 했더니, 처음에 전도하러 오셨던 분이 가지고 오신 차가 너무 좀 부담이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교회차 타고 갈 걸, 교회차 타고 갈 걸,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으며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멀리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부도 그렇고요.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영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말씀 전할 때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고 아이들의 용어를 써가면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자, 오늘은 실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텐데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늘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명자이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접근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이에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기록된 바 한 명이 지금 시험을 오늘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한 명 황은영 우리 학생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국에 시험을 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또 시험을 본대요. 고3 수험생 중에 47명인가 확진자인데 또 시험을 볼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수능을 앞둔 그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그 학교 앞에서 교문 붙들고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풍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 황은영 학생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 찾아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가운데 전하려 했던 예수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